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제초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클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이 클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약물은 단기적으로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약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잡초에 내성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이 약재에 아주 강한 내성을 보이는 슈퍼 잡초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미 많은 슈퍼 잡초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잡초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슈퍼 잡초들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그런 슈퍼 잡초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슈퍼 잡초가 콩밭이나 옥수수밭을 아주 많이 훼손시킨다고 하는데, 이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잡초는요, 한 개체에서 씨앗이 번식을 위해서 쏟아내는 씨앗이 20만 개가 나온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20만 개의 씨앗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 농작물이 있는 밭이라도 순식간에 잡초밭으로 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잡초가 콩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보통 콩의 수확률을 80%까지 감축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한 농부는 이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슈퍼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에 무려 50만 불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자기가 가진 땅에 이 쥐꼬리망초라는 잡초가 생기면 아예 농사 짓는 걸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비름이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데요, 이 개비름은 더위에 강한 것은 물론이고 가뭄에도 굉장히 강한 잡초라고 그래요. 이 잡초는 쥐꼬리망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개비름이라고 하는 잡초 하나에서 쏟아내는 씨앗이 몇 개냐면 60만 개래요. 60만 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개비름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농사 끝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옥수수나 콩을 심는 그러한 농가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데, 옥수수를 심을 경우에는 옥수수학의 90%가 사라지고 만답니다. 그리고 콩의 경우에는 한 79% 정도가 이 개비름으로 인해서 수확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많은 수확,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인가요? 재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잡초 한번 제거해 보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제초제를 써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제를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면 더 강한 잡초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제초제가 뿌려진 땅에 심겨진 그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제초제의 독성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잡초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식물, 좋은 식물을 심는 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5층 텃밭을 올라가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텃밭이지만
이 텃밭 가운데 나오는 잡초들의 양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우리 여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그 잡초를 열심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거해 주셔서 올해는 김매기가 잘 돼서 그 여러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텃밭 조그마한 것도 잠시 손을 놓고 있으면 그야말로 한 일주일 지나면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잡초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곳에 잡초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5층 텃밭에 가보면 고구마가 심겨진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 고구마를 캐지 않았는데 이 고구마가 심겨진 자리에는 잡초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재미있죠? 강한 식물, 힘이 있는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좋은 그런 식물들이 심겨지면 절대로 잡초가 자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9월입니다. 자, 우리 9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을.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을. 풍성한 영적 수확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풍성한 영적 수확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자, 가을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풍성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경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9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과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운데 있는 영적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식물이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 주실 때에 영적인 잡초들이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 역대하 7장 4절 혹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되시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 그런 뜻이 돼요.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병들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가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자,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다라는 말은 너와 내 삶의 자리, 곧 내 땅을 황폐케 하였다.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러한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15절의 말씀도 읽어보시지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팔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씨를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게,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근과 기갈을 의미합니다. 자,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감람나무의 열매는 그 용도가 기름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뭐 등잔을 켠다든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 기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기름을 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될 기근과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포도를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짜냅니다. 포도를 으깨는 거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 포도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되는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말씀은 다 뭐예요? 기근이에요. 궁핍함이에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시자고요. 무엇이 우리의 땅을 황폐케 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황폐케 해요. 그리고 그 황폐케 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케 되어진 우리의 땅에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소득과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잡초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잡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수확과 열매들을 빼앗아가는 영적 잡초라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게, 뭐가 영적 잡초냐? 그냥 더러운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잡초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들 29절에서는 너희를 구원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본다면 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역시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더러운 데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또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더러운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그 해답이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있어요. 20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디에서 떠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내어 쫓아서 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며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에스겔 36장 20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이것도 죄악 저것도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이 파주시에 그 중요한 분 한 분이 그 뉴스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뉴스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인데 가정폭력에 연루돼 있다. 뭐 여기저기 뉴스가 나옵니다. 뭐 듣기 별로 편한 소리는 아니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이 그런 뭐 얼룩진 모습이 있다 그러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꼭 하나 덧붙였어요. 그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라.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꼭 그렇게 뉴스에 따라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뭐 그분이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뭐가 돼요? 예수 믿는 것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무명의 사람이니까 천만에요. 무명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뭐라고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건 이미 우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한 영적 잡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잡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25절 말씀에 또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앞에 있는 말씀 뒤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왜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섬겼던 중요한 우상들 몇 개가 있어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3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섬긴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이에요? 바알이죠.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어요. 자, 이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남자 우상인데 이 바알은 특별히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농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날씨입니다. 일기예요. 그죠? 너무 태양이 많이 내렸죠. 곡식이 다 말라버리죠. 너무 많은 비가 내려도 다 곡식들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와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로 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일기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바알을 잘 섬겨야 날씨가 좋고 농사짓기에 적절한 날씨가 오니까 우리에게 풍년이 든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로 목축을 했던 사람인 건, 그런 민족인 건 잘 아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이 시작되어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누구를 섬겨야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섬겼던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남아시아 지방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여자 우상신이에요. 자,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은요, 특별히 바알의 아내가 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 여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그 말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솔로몬까지도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제사가 끝남과 함께 이 바알의 신전이나 혹은 아스타롯의 신전에 있는 여자 혹은 남자 사제들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여기서 비도 내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음란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지금의 서남아시아인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섬겼던 최고의 우상신인 엘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어요. 이 엘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엘이 쉽게 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엘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아내가 바로 이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를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이 아세라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아세라가 출산했단 말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우상이 70여 종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들이 바로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역시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세라의 신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런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야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예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육적으로도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영적 음행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풍년 들게 하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혹은 아세라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과 열매가 있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착각, 곧 이 농경과 관련되어진 우상들을 섬겨야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내 삶에서 자족과 감사함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나는 욕심 없어. 나는 지금까지 탐심을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탐욕이 있는 한, 탐심,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든 죄악과 허물, 곧 땅에 속한 모든 육적인 것들, 곧 음란과 부정함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되는 이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기근과 기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풍성한 것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영적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원하는 이 탐욕,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맑은 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정결하게 하신다.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이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한 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보통은 속죄의 물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죄의 물, 정결한 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씻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가서 돕는 그러한 헌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맑은 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수정해 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정결한 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겠다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셔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뭐가 전제됩니까? 바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식물, 강하고 좋은 식물이 자리를 잡아서 잡초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 잡초가 되어지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영적 잡초가 되는 몸의 행실,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세상에 속한 육의 것들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그러면 나는 정결한 사람인가? 내 안에 영적 잡초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정결한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풍성한 수확과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영적 잡초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먼저 26절 보시면 굳은 마음,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돌 같은 마음, 그렇게도 표현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정말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처럼 잘 갈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보겠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죄악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죄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악을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일을 단호하게 금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증거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역시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먼저 2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적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미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영적 상속자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는 기근의 치욕을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나라에게서도 당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축복을 의미해요. 육신의 축복을 의미해요. 28절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법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면 이 30절에 있는 말씀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모든 영적인 잡초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헨리 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헨리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사역은 고대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장의 그림을 그린 적도 없으며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고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위대한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아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으며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단테와 밀턴 그리고 세계의 많은 시인들이 멋진 시와 글을 썼고 바하, 핸델, 하이든과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예수님께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 모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열매의 절기,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궁핍과 기근과 기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우상을 찾아서
물질의 우상을 찾아서, 명예의 우상을 찾아서, 권력의 우상을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정결하게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청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영적인 잡초들을 죽이며 제거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비춰봅니다. 혹이라도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죄와 허물들이 남아있는지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며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겠다는 탐욕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저희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신 하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잡초들을 제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과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